할렐루야. 11월 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또 날마다 기쁨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33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매일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주로 받아들였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난을 겪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으로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냈고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인가요? 오늘 그 이유를 살펴보길 원하고요. 우리들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역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였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젠가는 죽고 잊혀질 사람들의 말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요, 활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상한 자를 치유하시고 낙심한 자를 일으켜 주시고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생명과 활력을 주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 생명력이, 그 활력이 갈라디아 성도들로 하여금 고난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서 가운데서 역사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그들에게 생명과 활력을 주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서 그들이 고난 속에서 기뻐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큰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큰 확신으로서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지적인 확신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면 그 말씀은 우리의 온 마음에 확신을 줘요. 온 마음에 확신을 갖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고향과 친척집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75년 동안 털을 닦고 살았던 안정적인 곳을 떠날 수 있겠어요? 그것이 단순히 옳다라고 하는 지적인 확신만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결코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못하였을 겁니다. 근데요, 생명력이 있는,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믿음으로 주어졌을 때 그는 온 마음으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확신을 갖게 되어서 정말 떠날 수 없는 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생명력으로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살아있는 큰 확신으로 다가왔을 때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정말 나를 거짓말로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누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억울한 일 당하고
억울하게 비난을 받는 것을 견디하지 못하는데 누가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그러한 고난을 겪으면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하늘에서 큰 상을 받게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고난 정말 고통스럽지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주실 영광은 그 영광에 비하면 잠깐의 하룻밤의 꿈 같은 그런 고난이에요. 하나님께 주실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하나님께 주실 그 큰 영광에 비하면 이 세상의 고난은 지극히 짧고 가벼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확신으로 다가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난 머리로 이해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온 마음으로 그것을 믿어지게 된다면, 그것이 확신 있게 믿어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하여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을 주실 것을 내가 온 마음으로 신뢰하고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는요, 이 고난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서 역사하게 된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만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역사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를 가져오고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까?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1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말을 그냥 단지 사람의 말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인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말하는 것은 사람의 입이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듣고 있는 말은, 그의 귀로 듣고 있는 말은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들은 충분히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여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시고 고향에 돌아오셨을 때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고향에 돌아오셔서 밖에 다른 지역에서처럼 병자들을 고쳐주시려고 하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행했던 많은 기적들의 대부분을 행하지 못하셨습니다. 소수의 병자들만 고쳐줄 수 있었을 뿐 많은 이적들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죽어있는 나사로에게서 생명을 창조하였어요.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어떠한 역사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온 마음에 확신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정말 실제적으로 느껴져서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이전에 중요하다고 여기던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따라가게 됩니까? 예수보다도 소중한 것이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큰 확신이 우리에게 생겨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해요. 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지적으로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 않는지를 돌이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 가운데서, 그들 삶 가운데서 역사여서 그들에게 생명과 활력을 주어서 그들에게 큰 확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큰 확신을 그들에게 주셔서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유신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